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삶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소제목을 붙여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육체적인 정욕을 제압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정욕을 제압해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을 때 정욕과 탐심도 같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육체가 죽고 정욕과 탐심이 죽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정욕과 탐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린 예수님의 중요한 두 가지를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전한 내용을 보면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덤에 가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 때는 나도 부활한다, 이 사실을 같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 때는 나는 같이 죽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난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죽음의 신앙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한 죽음의 신앙도 공유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신앙. 예수님의 부활에만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는 참여 안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참여자로서 예수님의 죽음에도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결합되는 것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신앙을 철저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앞서서도 본 바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또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참여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신앙은 갖고 있으면서 죽음의 신앙은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쪽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참여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의 참여자들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했다고 하면 우린 죽은 사람들이죠,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내 육체가 이미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거죠. 굳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실상 죽음이 예약된 사람들이죠. 다 죽음 날짜를 받아놓고 살아갑니다. 내 운명에서, 내 일생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 가장 분명한 팩트, 변할 수 없는 진리는 바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죠. 나는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다. 확실하죠? 이건 뭐 불변의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정욕도 죽었고 탐심도 죽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그런 욕망도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 정욕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고통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패션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또 서퍼링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합니다. 어떤 고통과 고뇌, 정서적인 아픔. 여기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타락한 욕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만일 시체라면 그 시체가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아무 욕심도 없죠.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체가 무슨 명예를 구하겠습니까? 권세를 구하겠습니까? 출세를 원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체가 원하는 바 역시 똑같이 죽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인데 구약시대 제물 바칠 때 완전히 죽여서 바쳐야 돼요. 그 제물이 제단에 올려져 있는데 완전히 죽지 않아서 살아 움직였다. 그러면 그 바친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완전히 생명을 빼앗고 죽어서 제단에 올려지고 타서 제가 되도록 완전히 바쳐져야 돼요. 그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제물이 되라. 그러면 구약시대 제물처럼 완전히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완전하게 죽어야 된다. 죽는데 지금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산제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산제물. 그 영어로 living sacrifice라고 번역을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데 죽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면 우리가 죄 없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자기 자신의 육체와 정욕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 예배.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고 하는데, spiritual act라는 게 영적인 예배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예배 행위라고 했을 때, 그건 예를 들면 영적 예배 그러면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영도 분별하고 무슨 영적인 그런 은사로 드리는 예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육체를 100% 완전하게 죽여서 드리는데 우리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사람이 진정한 제물인 것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말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의전적인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것도 다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생활도 예배이고, 직장생활도 예배이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예배이고, 사회생활도 예배입니다. 우리 뭐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여행을 한다든지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드려지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당 밖에 있는 우리의 삶도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산 제물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을 따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바로 육체와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일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령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욕망 또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이걸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돼야 된다 뭐 그런 의미보다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뭐 죽어야 된다,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죽었어요. 예. 예수님과 함께. 그게 우리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여기 영문 성경에 보면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고 할 때 거기 전치사 by라는, by the Spirit, by the Spirit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성령에 의해서 행한다. 여기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 삶 전체를 말해요. 우리가 라이프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전체. 그러기 행한다고 하는 이것은 본래는 행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군대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대우를 줘서 가잖아요. 그 행렬. 그러니까 삶의 전체 그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들, 다른 말로 하면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생애, 그리고 성령으로 걸어가는 발자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뜻을 따르는 실천자가 되려고 하면 여기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내 뜻을 접는 거죠. 내 뜻을 접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사상, 내 가치관, 나의 계획,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처럼 주일날 나왔더니 아주 힘든 소리 하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를 접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성령님의 의지와 성령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죽음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죽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요. 육체적 죽음, 정욕의 죽음. 근데 여기에 덧붙여 가장 중요한 죽음이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나라고 하는, 예, 내가 뭔가 주관하려고 하는 주체로서의 자기 존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1절에 이어서 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문장이 매우 길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분별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앞서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과 변화받으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본받지 마라, 변화되라. 그런데 첫 번째로 그 본받는다는 단어요. 이 본받는다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는 수스케마라는 단어인데, 수라는 말은 이제 영어 단어의 그 SYM 혹은 SYN 그 접두사입니다.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여기다 이제 스케마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말합니다. 외형, 그러니까 영어로 폼이에요. 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본받는다는 단어를 conform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폼을 같이 한다, 형태를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요? 이 세상과 외형을 같이 한다 그런 의미예요. 외모를 같이 한다. 이 세상의 흐름과 외모를 같이 하고 외형을 같이 하는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분주하고 바쁜 게 뭐냐면 세상 따라하기, 세상 흘러가는 것 따라가는 것. 힘들죠? 우리 육체는요 끊임없이 패션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화되려고 애써요. 올가을에 유행하는 옷은 어떤 스타일인가? 어떤 색이 유행하나? 어떤 소재가 유행하나? 머리 스타일은 무엇인가?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몇 개 안 되는 그 머리털 가지고 굉장히 머리털을 아프게 만들어요. 볶았다가 폈다가 길렀다 잘랐다 일부만 벌초를 했다가 싹 밀었다가 그냥 집도 유행을 따라 변하고 모든 물품들의 자동차니 뭐니 디자인이 변하고 그 패션의 변화. 제가 핸드폰 사서요 고장나서 버린 적 거의 없고 패션도 변하고 기능도 변했으니까 할 수 없이 바꾸는 거죠. 근데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사상적 흐름, 사람들의 사고방식 30년 전만 해도요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광장에서 시위하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관이 변하거든요. 패션에 따라서. 저는 이걸 정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적 정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정의는 없어요. 인간은 불의할 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쟁이들은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 정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 안 하거든요. 아무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외모의 변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유행 따라가는데 인생을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삶의 에너지 중에 거의 대부분을 세상 따라가는 데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들은 외형 변화에 좀 둔감해야 돼요. 유행이 어떻게 변하든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죠? 뭐 남들이 하니까 약간 따라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거기에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 절대적인 부분들을 거기에다 갖다 바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모에 매달려서 살다 보니까 내실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했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화를 받아라. 아까 외모와 외형은 세상과 동조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우리 내면은 오히려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기 메타모르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be transformed. transform이라는 거는 모양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라.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에 따라서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받는 그 대상이 외모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야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외형에 치중하면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에 치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외형은 너무 세상과 동조하지 말라고 해라, 말려고 해라. 또 반면에 내면은 변화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인격체로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모든 사상이 변하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좌익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거든요. 인간 사이의 모든 불평등이 어디서 오나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따를 이유가 없죠. 여러분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과 사상이 변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적어도 외모는 세상 따라가는 일에 너무 거기다 에너지 바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내면은 반대로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꾸 변하려고 했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관점도 바꾸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게 바뀌어야 됩니다. 요즘에 새로 나오는 자동차들은요 인공지능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다 운전하면서 가면은 이 드라이버가 없어도 혼자 가요. 그냥 신호등이 켜졌나 꺼졌나 도로 상황이 어떤가 앞차 뒤차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 돌발 사태가 발생했는가 다 알아채가지고. 근데 요즘 나온 차라고 다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그런 능력 있는 인공지능 장치를 장치한 차만 그런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장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마음의 변화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외모에 치중해서는
하나님 뜻을 분별 못한다. 또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우리가 적어도 신앙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나 사상 체계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성령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알아채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 부분은 성령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육체의 정욕 얘기를 앞에도 길게 했었어요. 이 정욕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또 거론을 하면서 이건 반드시 제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 헛된 영광 구하는 일. 이게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 허황된 목표에 인생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허황된 목표. 그게 뭡니까? 내 이름 내는 일, 권력을 따라다니는 일,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 부자 되려고 애쓰는 것, 이걸 헛된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vain glory입니다. 헛된 영광, 허황된 영광. 왜 이런 명칭을 붙였냐면 실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속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실속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행복이라고 바꿔봅시다. 그럼 돈이 행복인가? 권세가 행복인가? 명예가 행복인가? 출세하는 게 행복인가?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렇다고 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을 뺏기는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부자 중에 불행한 사람, 권력자 중에 불행한 사람, 유명인사 중에 불행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세상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 정주영 씨가 대통령 출마하셨을 때 왜 이렇게 돈 많은 분이 대통령에 나오셨을까?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력자들이 돈 뜯어가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나도 한번 권력도 잡아봐야 되겠다. 나오셨다가 행복하지는 않으셨어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재벌의 총수가 그 최아무개 씨한테 돈 뜯기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의 무상. 남는 게 뭐가 있는가? 우린 반문하고 싶어요. 과연 이런 분들이 행복할까? 우리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권력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절대 권력. 물러나기만 하면 그날부터 그냥 공격을 받아요. 저 사람 감옥 보내야 된다.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놓고 왔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권력 좀 휘두르다가 왔습니다. 저는 유명인사로 살다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 인정해 주실까요? 전혀 평가에 들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실속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실속 있게. 실속 있게. 정말 실속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결코 외형적인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기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허황되고 실속 없는 것들에 인생의 많은 부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허황된 영광을 따라가느라고요, 성령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억제해야 될 게 뭡니까? 서로 노엽게 하지 마라, 격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삽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사이좋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투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쟁적인 삶을 살지 마라.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말라. 오늘 내 말 한마디와 내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격동시키는 것은 없는지. 특히 요즘같이 열린 세상에서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평생 지탄받을 수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해도 말은 더욱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나면은 우리는 서로 엄청나게 큰 싸움판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장 좋은 사례가 최근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에 있는 김아무개하고 설전이 벌어지는데요. 사전에서 잘 안 쓰는 말만 골라가지고 서로 욕하고 있잖아요. 제가 공산당을 싫어하고 이 북한 지도자들 싫어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말만 하면 전투예요, 전투. 농사 짓는 것도 전투고, 공장 돌리는 것도 전투고, 토목공사도 전투고, 사는 게 다 전투예요. 뭐 그렇게 싸울 일이 많아가지고요. 다 전투입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동무, 아버지도 동무, 나이가 많든 적든 다 동무에 이런 무리한 놈들이 있어요. 평등 사상을 지나치게 앞세우다 보니까 더 나은 가치들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정권 안에 선전선동부가 있어요. 그게 그 공산당에 하는 수법이에요. 선전, 선동. 예수쟁이들은요, 격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투쟁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의 삶의 기본 방식이에요. 투쟁적으로 살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육체적인 욕망 중에 헛된 영광 구하는 거, 자꾸 격동시켜서 투쟁적으로 살려고 하는 건 이것과 싸워서 제압하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계속 싸워서 죽여버려야 될 우리의 원수입니다. 투기, 질투, 시기,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비교의식에 사는 사람들, 남보다 조건이 좋으면 행복해하고 남보다 못하면 불행해합니다. 이게 지옥의 법칙이죠. 천국은 비교의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남이 잘하면 박수 쳐주고 남이 잘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죠.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구조가. 시기심에 가득한 사람은요, 항상 불행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한번 발동하면은 몸살도 나고 두통, 치통, 소화불량, 고혈압, 심장병 다 걸려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일평생
이 시기심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는 항상 눌러야 된다. 그게 뭐죠? 헛된 영광 구하지 마라. 격동시키면서 투쟁적으로 살지 마라. 그리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시기심이 발동하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들 중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거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압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계속되는 죽음의 도전입니다. 육체가 죽고 정욕이 죽고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되살아나는 욕망들을 끊임없이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의 싸움이다. 자꾸 되살아나는 그 옛사람의 못된 것들, 이것을 끊임없이 죽이는 그 신앙적인 투쟁입니다. 정말 투쟁할 대상이 있다면 그건 육체적인 욕망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이 투쟁에 이겨야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되 성령의 뜻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